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6장 6절로 10절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의 이름 주신 적이 없다 그럽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이 구원받고,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언약에도 비유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양 2마리를 갖다 놓습니다. 양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아세살 염소로 되어 있습니다. 염소 2마리를 했는데 사냥을 뜻하는 그 사냥을 염소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준비케 하셔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하나님의 속죄제로 먼저 올려드립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먼저 죄를 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염소 하나를 각을 떠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레위기 16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6절서부터 10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보면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뿌리는 예식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함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에 가서 예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19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정결케 할 것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정결케 하는 것은 그 피로 정결케 하는 겁니다. 죄에서 정결할 수 있는 건 오직 그 피뿐이 없고, 죄에서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 그 예수의 보혈뿐이 없다고 성경은 미리 구약 레위기를 통하여 말씀을 합니다. 남은 양은요, 그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여러분, 안수받는 게 사실은 좋은 거는 아닙니다. 안수받는다는 뜻이 뭐냐? 위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안수가 2종류가 있죠. 죄를 위임하는 안수도 있고 복을 위임하는 안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위임하는 안수를 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아버지의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위임받기 위해서 형을 속여서라도, 부모를 속여서라도 그 일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바로 그게 위임입니다. 위임식입니다. 그래서 많은 집회를 갈 적에 많은 목사님들이 사역지를 가서 사역하는 것 중에 하나 보면 평신도도 데려가고 많은 사람들을 데려갑니다. 가서 보면 인도나 이런 큰 집회 가면 필리핀 같은 데 보면 많이 모이면 한 몇몇 명씩 모입니다. 근데 담임 목사는 하나인데 한 명이 어떻게 다 안수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냐면 위임을 해요. 거기 같이 온 집사님이든 누구든 위임을 해줘서 그 위임한 그분들이 가서 안수했을 적이야. 그리고 현진 목사님들이 또 그 메인 목사님께서 안수를 해서 위임해서 같이 안수했을 적에 담임 목사가 하는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은 양은 죄를 위임합니다. 안수를 통해서 위임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아세살을 위한 염소를 위하여 죄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위임해 줍니다. 아주 그 죄를 위임할 때 그 역사를 기록에 보면요, 아주 저거 합니다. 자기 죄가 위임되지 않으면 자기 죄가 그저 있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내 죄를 위임한 거거든요. 내 죄를 주님이 가져가지 아니하면, 내 죄를 위임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직 죄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 아세살을 위한 염소를 위해서 안수할 적에 죄를 위임할 때 얼마나 진솔하고 진정으로 죄를 위임하는지 모릅니다. 죄가 위임된 그 아세살 염소는 광야 무인지경으로 끌고 가서 내어버립니다. 내어놓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갑니다. 죄가 위임되면 그 죄는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 이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임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내의 모든 죄를 예수에게 위임해 버리셔서 죄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도록, 사망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도록, 저주와 형벌과 심판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도록 죄를 위임해 버렸어요. 이것이 레위기에서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먼저 죄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해 버리는 거예요. 죄를 위임하기 전에 예수께서 먼저 십자가에 달려서 살찌고 피 흘리십니다. 성경으로 레위기 16장
21절,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 머리 위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 머리 위에 두어 그랬어요. 죄를 염소 머리 위에 둔다는 거예요. 어떻게 염소 머리에 보이지 않는 죄를 둘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죄를 염소 머리에 위임해 버리는 거예요. 전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위임해서 그 죄를 지고 광야로 나가서 다시 죄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예표를 합니다. 여러분들 위임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비유지요. 예수께서 오셔서 진리로서 완전히 드러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속죄제로 예수께서 먼저 2000년 전에 전 인류 아담 이후 사람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위임된 그 죄로 위임받은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고 먼저 속죄제로 드립니다. 예수는요 죄 없으시니까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과거 사람의 죄를 가지고 죽은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미래 사람들의 모든 죄를 예수에게 줌으로 인해서 예수가 죽을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예수 이전 사람들의 죄를 예수에게 가져가서 예수가 죽을 수 있는 죄의 값을 뒤집어 쓰고 예수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과거 사람들의 예수가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 과거 사람들의 믿음이 완성이 되고 그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미래의 모든 사람들의 죄가 속죄제가 단번에 드려지는 역사가 보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셔서 살찌고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십니다. 죄의 저주에 속하려면 먼저 우리의 죄의 저주를 속해 주시고 우리의 죄의 저주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의 저주를 깨끗게 해주시려면 예수께서 살찌고 피 흘리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자기를 찢어 자기를 피 흘려 먼저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속죄제를 먼저 드리시고 그 다음에 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아세사에게 보내는 그 염소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각각 자기 죄를 회개하고 율법의 양심에서 자유,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를 얻으라는 거예요. 이건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세살 염소에게 안수하는 것도 대제사장이 하는 거요. 그걸 광야로 무인지경으로 끌고 나가는 것도 그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각각 회개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율법의 정죄와 양심의 정죄로부터 자유해방 탕감을 누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위임하고 보내는 일도 성도가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내가 죄에서 자유, 억압에서 자유, 양심의 정죄로부터 양심의 그 찔림, 양심으로부터의 자유를 본인이 누리라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왜 지옥 가느냐, 많은 사람들이 왜 저주받느냐, 예수 이름을 믿어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치 않아서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 할지라도 죄의 의식 속에 가득 차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율법의 정죄에서 양심으로부터의 그 모든 그 정죄로부터 자유하라고 하셨는데도 예수 이름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랑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 이름만이 죄에서 자유 해방 탕감을 명하셨다. 죄에서 자유 해방 탕감을 명하신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그 공로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 진리를 알아야 자유해방 탕감을 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골고다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먼저 속죄제를 드려요. 하나님께
자기 몸으로 하나님께 먼저 피 흘리셔서 속죄제를 먼저 올려드려요. 법궤가 발견됐다고 얼마 전에 이야기가 됐습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근데요, 법궤가 발견됐는데 법궤 위에 발려진 피를 그대로 채취를 해서 이스라엘 그 과학을 하는 사람들에 맡겨뒀더니 그 피를 살아있는 피처럼 되어지더래요. 그 피가 말라 비틀어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레위기 16장에서 피가 발려져야 돼요. 법궤에 뿌려져야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달린 그 밑에가 법궤를 숨겨놨더군요. 그래서 그 위에 법궤가 숨겨놓은 그 자리에 아이러니하게 십자가가 달린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그래서 그 피가 그 법궤에 묻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감추고 있죠. 자꾸 이것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럼 유대교가 죽고 다른 것들이 죽여가니까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이 혹시 제 말을 확인하기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법궤가 발견된 거, 피가 어떻게 됐는가, 예수의 피가 발견됐는가 보면 거기에 발견된 것들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골고다에서 하나님께 먼저 자신을 살 찢어 피 흘리셔서 속죄제를 먼저 드리십니다. 전 인류의 속죄제. 나와 여러분과 모든 인류의 속죄제를 먼저 드리시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세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나에게 주셨다. 나에게 주신 예수 이름으로 각각 이전 회개하고 죄 용서 받으라는 거예요. 각각 회개하고 예수 이름 의지해서 율법의 정죄에서 양심의 그 정죄에서 자유해방 탕감을 누리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여러분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죄함을 받고 있어요. 인두껍을 쓰고 이놈아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이놈아 이러면서 너 어쩜 그럴 수 있니? 너 어쩜 그럴 수 있니? 사람이. 이게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 양심이 자기 속에 있으나 자기 편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용서받았다면 예수 이름으로 자유해방 탕감을 누리라는 겁니다. 예수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그럼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예수 사람이 첫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 곧 침례를 받는 겁니다. 옛사람을 장례 지내버리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옛사람은 내 양심과 함께 장례 지냈다. 여러분, 양심 위에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양심 위에 율법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양심 위에 그 어떤 것도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양심 위에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 그 명령이, 양심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게 자살하고, 가룟 유다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말씀 위에 자기 양심을 두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예수 이름이 네 양심 위에 있다. 네 양심보다 더 크고 율법보다 더 크고 네 양심과 네 생각보다 더 위대하고 더 준행되고 선행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침례받아 옛사람을 장례하는 겁니다. 옛사람이 장례되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 이름이 있는 자예요. 그 피가 있는 자예요. 그 살찌고 피 흘린 공로가 있는 자예요. 그 이름이 있어서 그 이름으로 자유해방 탕감을 누리는 자입니다. 율법의 정죄요 엄청납니다. 양심의 정죄는 더 무섭습니다. 내게 있으나 내 편이 아닌 것, 내게 있으나 나를 끝없이 올감해서 소심하게 만들고 적게 만들어버리고 우울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런 게 뭐냐면 자기 양심입니다. 근데 그 위에 말씀을 두어서 양심이 뭐라 할지라도, 율법이 뭐라 할지라도 난 예수가 명령하셨고 예수가 은혜 주셨으니 그것만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이 한 일이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율법 받으러 올 때 밑에서 우상 금송아지 만든 건 아론입니다. 레위 지파가 같이 뛰어놀고 같이 아주
불에다가 뭐 부채질한 것이야, 불난지 부채질한 것이 기름 뿌린 자가 레위입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내려서 돌판을 깨버리고 여호와께 쓸 자 따라 나오라. 레 야훼거든요. 레 여호와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레 야훼예요. 근데 레위가 뛰어나가잖아요. 레위 지파가 뛰어나가잖아요. 그 전에 했던 양심은요. 아니 조금 전까지 양심을 생각해봐요. 같이 금송아지 만든 사람이 레위고 아주 거기서 같이 뛰놀고 같이 쿵짝쿵짝거리고 아싸가오리 하면서 놀았던 사람들인데, 아니 모세가 나와가지고 여호와 편에 설 사람 나와라. 레 야훼. 그러니까는 뛰어나가는 이유가 뭐요? 한번 따라합니다. 양심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삽니다. 그가 영원한 레위 지파가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 영원한 레위 지파의 권위를 둔 게 아니라 양심이 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 양심 접어두고 예수 이름 의지하여 회개하고 예수 보혈 의지하여 예수 공로 의지하여 죄 용서 받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부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침례받은 옛사람을 침례로 장례 지낸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죄인의 의식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죄인의 의식 때문에 자유하고, 죄인의 의식 때문에 아주 소심해지고, 죄인의 의식이 소심해지니 거기에 우울증이 오게 돼요. 우울증 오다 보니까 자살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아주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수 이름 부릅니까? 하나님의 이름 얼마나 부릅니까? 하루에.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양심도 날 정죄합니다. 원수마귀 귀신 사단의 세력도 그 양심을 자꾸 건드려서 정죄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예수의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힘 있는 그 믿음으로 성령의 인을 받습니다. 성령의 인이 없으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꼭 방언을 말해야 성령 받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성령 받아도 방언 말할 수 있고 안 말할 수도 있어요. 방언 말하면, 방언은 뭐냐면 자기 영이 하나님께 말함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상성도 여러분, 예수의 사람이라면 세 가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옛사람을 장례 지내는 일과, 예수 이름으로 죄인의 의식, 양심의 정죄든 율법의 정죄든, 여러분 양심의 정죄든 율법의 정죄든 마귀의 참소는 당장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살찌져 주시고 피 흘려 주셔서 그 이름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죄인의 의식에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죄인의 의식에서 자유, 해방, 탕감을 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율법의 약점은 죄를 기억나게 합니다. 율법의 치명적인 약점이 정죄입니다. 죄를 기억나게 해요. 죄를 기억하는 순간은 마귀의 참소는 따라옵니다. 양심의 자유, 양심이 자유하차고 양심의 정죄가 딱 들어오는 순간에 마귀의 참소는 들어오게 됩니다. 다른 곳으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을 여러분 명심에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려고 가룟 유다 생각 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율법의 약점은 두 번째는 죄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죄에서 절대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정죄하는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무조건, 죄진 자는 생각으로 좀 범죄했던, 말로 범죄했던, 행동으로 범죄했던, 그 어떤 것을 손발로 범죄했던, 어떤 것을 했던 율법은 정죄합니다. 아, 이것만 봐주겠지. No. 세 번째는 율법은 비유입니다.
철두철미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예표입니다. 참 것이 올 때까지 비유로 있는 겁니다. 실상이 올 때까지 있는 허상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예수의 공로 힘입어 모든 죄악들, 과거의 모든 죄들 다 용서함 받고 속죄함 받고 예수 이름 의지해서 죄의 의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 많은 성도들이 죄의 의식 때문에 시험당하고 우울증 걸리고 죄의 의식 때문에 양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설령 여러분 이렇게 얼굴에다 철판 까세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는 것을 사람들이 봤다 치십시다. 정인들이 있다 치십시다. 그리고 내가 예수 이름, 예수 보혈 의지해서 자유해방탕감을 누렸다면 정인들이 너 과거 그랬잖아, 너 그랬잖아, 양심이 그랬어, 그 사람들이 그랬다나 할지라도 그래 나 예전에 그랬어. 근데 예수께서 용서하셨어. 예수 이름으로 양심의 자유, 정죄에서 자유해방탕감을 누리라고 우리 하나님 내게 명령하셨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 이걸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다른 걸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충만한 은혜라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언약은 진리기에 율법의 정죄에서 양심의 정죄에서 마귀의 참소로부터 예수 공로 의지한 자라면 자유해방탕감을 누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마귀의 참소가 있고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귀신의 장난들이 있습니다. 첫 언약 때도 일정 기간 자유를 누렸어요. 아세살 염소를 드리기 전에 번제를 드리잖아요.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아세살 염소에게 안수하면 광야에 보내버려서 죄가 돌아오지 않는 그것을 하면 한동안 1년 동안은 뭘 누리냐면 자유를 누렸다. 그 사람들은요. 그나마 근데요, 예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날 위해 살찌고 피 흘리셔서 공로, 그 공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새 언약을 맛보고 새 생명을 누리고 새 은혜를 맛보고 그 나라를 경험하고 진정으로 그 은혜 속에 있다고 여기는 내가 자유해방탕감이 없다면 이건 불신앙입니다. 불순종을 넘어 불신앙입니다. 이 결망은 결정적인 그 맨 마지막은 멸망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해방탕감을 명령하신 이유는 원수마귀 귀신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하라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는 왕의 권세 받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는 왕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극에서 예전에 어떤 그 연기자가 그러듯 짐이 법인이라 왕은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자유해방탕감을 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공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공로 안에 있기에 모든 것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막 죄 짓고 하나 예수 있으니까. 이게 누구냐면 구원파거든요. 구원파가 어떻게 했냐면 죄 용서 받았잖아. 그러니까 모든 죄도 돼. 음란해도 되고 간음해도 되고 남자 여자 바꿔서 자도 되고 뭐 혼음해도 되고 뭐 해도 되고 도둑질해도 살인해도 돼. 다 해도 돼. 다 용서 받은 걸 뭐. 이건 방종이고 성령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해방탕감을 명령하셔서 예수로 자유해방탕감을 누리게 하시고 내 양심의 자유해방탕감, 내 율법으로부터의 정죄 자유해방탕감, 내 양심의 정죄로부터 자유해방탕감을 누리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예수 공로를 입은 자가 얻는 자유요,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자가 받아야 할 자유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 공로 입고 자유하리라. 예수 이름 의지하고 자유하리라. 이 시간에 예수에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공로 힘입어
자유를 얻고 예수 공 이름 힘입어 자유함을 누립니다.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